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사도행전 9장으로 다시 앞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부터 43절입니다. 신약성경 203쪽 사도행전 9장 31절부터 43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배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의 다비다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놓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노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린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위해 크신 은혜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정정희 집사님, 한진환 권사님, 박영명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종봉 권사님, 김미호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임승자 집사님, 김준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유기환 권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10장의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요. 10장에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셔서 부정한 것들을 먹으라 하실 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죠. 잡아먹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그 베드로가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 이제 보게 되는데, 먼저 이제 31절에 보게 되면 온 유대와 갈릴리아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가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교회들이 곳곳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지게 되었고 그 교회들이 이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평안함이 있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요. 집안이 약해졌다. 그래서 뭐 산사태가 난다. 이런 경고 문자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 재난 문자가 오고 있는데, 교회도 흔들리기 시작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흔들림이 어디에서 오느냐? 어디에서 올지 모릅니다. 그 흔들림은 어디에서든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각자가 내게 주어진 그 믿음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아니 뭐 나 같은 사람 하나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나 하나쯤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맡겨진 사명의 자리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사람 없고요. 소용없는 사람 없고요. 없어도 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소중한 여러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주를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주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침묵 모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시는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요.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31절에서는 위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럼 그 위로가 어떤 위로였겠습니까? 대적하는 사람들을 없애주시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혼내주시고 이런 것이었을까?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성령의 위로하심은 그들에게 분명히 힘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때, 우리를 위로하실 때 힘을 다시 얻으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성도의 숫자가 더해졌다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제 사방으로 어떻게 하느냐? 두루 다니기 시작합니다. 복음 들고 가기 시작하는데 루다라는 곳에 이제 갑니다. 거기서 33절에 에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중풍병으로 침상에 둔 지가 벌써 8년째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선포를 합니다.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선포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빠라는 곳에 가서 요빠라는 곳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느냐? 병들어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에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중풍병으로 8년을 누워 있었는데 다비다라 하는 이 여인은 이제 죽은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있던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다비다를 깨끗하게 씻어 다락에 누이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와서 장례식을 치러주세요 라고 베드로를 부른 게 아닙니다.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은 이 여인을 위하여 기도하여 그 여인이 살아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향해서 40절에 보면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를 하니까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의 능력도 대단하지만 이미 죽은 여인을 위하여 베드로를 청했고 그리고 이 여인이 살아나기를 기도하고 믿었던 이들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하는 거죠. 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요, 이 여인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이 여인을 살려주시는 기적을 베드로를 통하여 허락하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끝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데려가시면 끝이겠지만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고요. 그 일을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 기적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35절 다시 보면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고요. 42절에 온 윗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나은 것, 죽은 여인이 살아난 것, 왜 이런 일들이 기적이 일어났느냐? 주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역사심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예수 믿는 자들이 더하게 하셨더라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시대는 왜 이런 기적들이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기적이 없는 건 아닙니다. 기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기적은요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날 기회를 우리가 뺏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그 기적의 기회를 주님으로부터 빼앗아 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기적은 분명히 일어나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 믿지 않는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뭐 요즘 같은 시대에 기적이 있어? 여러분, 물론 저는 뭐 이상한 걸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적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우리 어떤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주님 몸된 교회가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 증거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표적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도 이 새벽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설마 되겠어요? 목사님, 그 성경에나 있는 얘기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도 기적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43절 보면 베드로가 요빠까지 갔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요빠까지 가려고 해서 간 건 아니에요. 다비다가 죽어서 베드로를 요청했기 때문에 요빠에 갔는데, 요빠에 베드로가 여러 날 있게 됩니다. 여러 날 있으려면 누군가의 집에 머물러야 되는데, 머무른 사람이 집이 어딘가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요빠에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시몬의 집에 머무르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무두장입니다.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의한다면 이 사람은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베드로는 그 집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집에 지금 여러 날 머물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원해서였는지, 시몬이 요청해서였는지, 아니면 다른 집에는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베드로가 이 요빠라는 항구 도시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여러 날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장에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일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보자기에 부정한 것들을 내려주시고 먹으라 했는데 베드로가 나 못 먹습니다. 나 그거 안 먹습니다. 나 지금까지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거부하는 상황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뭔가 좀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더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런 것까지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변화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그걸 바꾸지 않으면, 그게 변화되지 않으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쓰시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나의 뭐 자존심이 됐든 나의 어떤 지식이 됐든 여러분 그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지금 이 베드로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요빠라는 곳이에요. 이 요빠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주야 오래 나누고 있는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하려고 갔던 곳이 바로 이 요빠라는 곳입니다. 요빠라는 이곳에서 베드로를 우리를 만나게 됐다라는 거죠. 똑같은 장소입니다. 똑같은 장소예요.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는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영혼을 살리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나도 요파 살던 사람 아니고요. 베드로도 요파 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둘이 오늘 이 같은 공간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 거역하여 배 타고 도망치는 요나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부정한 건 먹지 않았습니다. 난 부정한 거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외치고 또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끝에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베드로처럼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시고 이끄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생각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귀한 곳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하루를 저희에게 주시려고 저희들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서 기도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서 아직도 내가 변화되지 못했고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옛사람이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죽어도 복음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자리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자리 능력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부르신 이 자리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